예, 우리 목사님의 그 프로필은 우리 순서지에 자세한 이렇게 프로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교단의 또 총회장을 또 역임하셨고 부산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참 열정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게 이렇게 또 카톡으로 활동하시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교단에서 가장 바쁘신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한번 이렇게 좀 변경해 가시면서까지 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낙현교회에 오늘 이렇게 또 당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50주년 뜻깊은 그런 해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실을 또 찾아보고 또 장로자에 앉아가지고 기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아주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현자는 어떤 현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낙자는 즐거울 낙자지요. 맞습니까? 네. 현자는 고개 현자도 있는데 무슨 현자를 쓰는지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참 아름다운 교회 또 예배당도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부산의 사직동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또 정성껏 아름답게 건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슬쩍 보아도 아주 여러분들의 정성이 아주 오롯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틀림없이 낙현교회 모든 권속이란 말은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영혼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 전무에 이르기까지 참 좋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제가 마음에 기쁘게 느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한때 그런 질문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받합시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신다는 말이 전지,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걸 전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궁금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궁금증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은 궁금증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나만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게 나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증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여러 사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고 나마나 나으라. 나자가 두 번 들어가네요. 나마나 나으라.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나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쳐다보니 이게 세상에 웬일입니까? 얼굴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온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열왕기하 5장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나만의 이 나병이 회복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웃 나라를 찾아가는 정도로 나만은 아람 나라 사람이고 고침받는 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고침받았다.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고 왜 이렇게 하실까? 참 궁금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들이 한창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목회를 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치고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성경을 읽어도 현역으로 있을 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좀 자유로우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이죠.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뭔가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다가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은 모든 환자를 향하여 나으라.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의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듯이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 40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여기 오늘 20대 청년 손 들어보세요. 20대 저 뒤에 있는 거 같는데 20대 없어요? 저 있네요. 20대 청년 길쌈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길쌈은 요즘 말로 말하면 방직 공장, 옷 만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 있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고 그렇게 살기를 무려 40년이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 나가기 좀 싫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좀 그래 좀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이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난한 데서 출발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재산도 좀 늘리고 논밭도 토지도 사고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점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성경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는 맛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자기 기분 좋을 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워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8편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그런 출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에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었음을 너희들이 믿고 시편 78편에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를 너희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그 다음 뭐죠? 너희 아들들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일러주어라. 할렐루야. 자, 2022년 오늘 4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낙현교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날의 위기가 뭡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휘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는 활기 있던 식당이 문을 닫은 식당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남산 중턱에 있는 서울문학관 그 문학관을 한번 둘러보러 가기 위해서 명동에서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명동 쪽을 한번 쭉 걸어보니까 그 우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던 명동이 조용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샤타 가게의 문들이 내려있는 곳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어쩌면 2년 동안의 코로나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의 발을 딛지 아니한 교인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어라.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3대 4대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들려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교회에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출석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챙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학교 시절에 공부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그 찬란하던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유럽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시절만 벌써 그때만 해도 1970년대만 해도 유럽의 교회당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서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빛나던 유럽의 우리 기독교회들인데 그게 정말일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유럽을 안 가봤으니까 듣는 소문으로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런데 상당히 사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들여다볼 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50주년 기념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서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 이야기거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 의하여 자녀대, 손주대, 정손주대로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 그냥 예배 잘 드렸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익동 교회 원로 목사라. 사익동 교회와 이 김 목사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비록 은퇴를 했지만은 사익동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만 23년 동안 강단에서 강조하던 담임 목사의 그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불리워지기를 원하셨느냐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경배받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50주년을 맞이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이 시점을 계기로 자녀들의 신앙을 챙겨주시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생활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 근자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초청을 받아가는데 그 교회는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네 4대에 걸쳐서 그 교회에 장로로 심호하는 가정이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희 사익동 교회 역사가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깁니다. 제가 심호할 때 2017년도가 50주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5년이 흘렀으니까 55주년이죠. 55주년인데 아버지 이어서 아들 장로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경우는 한 가정뿐이에요. 장로님 숫자가 무려 심우장로가 35명인데도 물론 자녀들이 외지로 다른 도시로 어디 뭐 취직 때문에 아니면 이런 다른 도시로 가서 장로가 된 경우는 있어도 본 교회를 아버지에 이어서 장로로 섬기는 경우는 한 가정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계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자라난 자기 교회를 섬긴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만 장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내가 니를 만져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깨끗해져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대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나만 장군 나병을 고치는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당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첫 예배 시간을 가지는데 나만이 나았더라. 그것뿐이면 오늘 저녁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놀라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넣으셨는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요 성경 말씀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고 구수하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그다음 뭐지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 쓸까요? 달지요? 받아봅시다. 말씀은 맛이 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자기에게 달아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1절은 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주인은 아람 나라의 왕을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이라고 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 했으니까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이 나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남성들 중에 멋지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를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끄는 장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일절을 가만히 들어도 마치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장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를 신임해가지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온 세상이 민주시대가 되어서 조금 그 상황이 다르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군대의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실권자입니다. 가장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만 장군이 어느 날 나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이라는 병입니다. 온통 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병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내 몸과 마음을 그런 대로 잘 내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은 병고침을 받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 병을 그냥 가지고 지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네한테 유익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저도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무겁지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천사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만나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또 일정 기간 당황하거나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절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병이 들어버린 나병에 걸린 나만이 장군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마냥 그 병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고 당당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좌절의 시리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모르지요. 나를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부끄러울 것도 별로 없고 남을 의식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나만은 너무나 알려진 사람,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사람, 무슨 사람이 흠모하고 무슨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 이름난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걸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방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암에 걸려서 충격을 받는 거 대단한 충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은 암이 발견되었을 때 그 본인이 느끼는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다. 뭐 1단계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느냐, 그렇게 1단계에서는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3단계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이 알려진 그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도 CT에서 이런 데서 보았을 거예요. 목사님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초청해서 암 환자로, 암이 발병되기 전에도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경주에서 할 때 내가 주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암 걸리고 또 모셨어요. 완전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그러나 오셔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에 암 환자들을 초청해 놓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만약 부산에 있는 암 환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만약 설교를 하거나 뭘 간증을 한들 얼마나 그분들 마음에 다가가겠습니까?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니까 환자들이, 와, 저렇게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도 우리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저 목사님은 암에 걸렸으면서도 저렇게 몸이 수척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지요. 그런데 남한 장군은 아직까지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충격은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이 나만은,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직분, 또 환경,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나만은 지금 엄청나게 좌절해 있고, 아마 살 의욕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나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밋밋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저는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만드셨거든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한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죠? 받읍시다.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드신 것은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중에,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연 만물은 에덴 동산 시절 그때의 자연 만물이나 지금의 자연 만물이나 똑같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오늘 2022년 4월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은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이야기,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인간들의 이야기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해도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김 목사도 우리 최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모두 목회자라면. 저도 말이죠. 욕심 같아서는 제가 목회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차근차근히 주일날 설교를 다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주일날 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주일날 하고 싶었느냐? 알다시피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그래도 대다수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 고신총에 새벽 기도 교재로 삼도록,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첫 출판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을 새벽에는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300~400권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공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은 한 5년 하면은 신구약을 한번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놓으시는 분은 신구약을 그래도 한 번 이상,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복 있는 사람도 적어도 몇 차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낮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욕심을 가지느냐? 내가 신구약 성경을 한 줄도 빠짐없이 한번 딱 주일 낮에 다뤄야 되겠다. 왜 그런 열심을 가지느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풍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님의 이야기만 해도 막 겨울 밤에 별 할 일 없을 때 말이죠. 얼마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듣고 말이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럼 어떤 시간은 선생님 수업 시간 거의 지나갈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하고 놀라운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구약 가운데서도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몰라요. 복음서에도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베드로 서신이 있고 요한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참석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석에서 한번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말이지, 드라마는 보면서 왜 이래 빨리 끝나노?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 들으면서는 왜 이래 빨리 안 끝나나?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두 번은 가진 적이 있지요? 아니라 하면 이거 조금 양심에 벗어난 말. 참 이상해요.
드라마는 보고 나면 아쉬워가지고 내가 어떤 글 보니까 미국의 교포교회 장로님 한 분은 토요일 밤 새도록 주일 새벽까지 왕건 드라마를 막 연속으로 봤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런데 그 다음 주일 하필 자기가 대표 기도라. 잠을 못 자놓으니까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전하 그런 우스기 이야기를 그 어느 잡지에서 읽었는데 나 일면 이해가 되지요. 왜? 이 김 목사도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새 뭐 좋아하느냐? 태종 이방원. 우리 남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야, 나 그 드라마 보면서 야, 태종 우리가 처음에 첫에 몇 회 볼 때는 그 이방원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이고 그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이성계한테 대들고 아버지 앞에서 칼도 뽑고 드라마 보면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드라마 생각해 보니까 이방원이가 만약 죽어버렸으면 이방원이가 왕이 안 됐으면 세종대왕이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종대왕이 안 태어나면 오늘 이 우리 한글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죠. 그 이방원 아들, 큰 아들은 충녕대군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충녕인데 큰 아들은 양녕대군이고 셋째가 충녕대군, 둘째는 효령대군이. 근데 셋째 충녕대군이 결국 세종대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말이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맨날 기생집 찾아가고 아버지 몰래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그 탤런트 배우도 또 그렇게 생긴 알을 어찌 그래 뽑았는지 아가 날씬바꼼하게 생겨가지고 또 그런 짓 잘하게 안 생겼습니까? 날씬바꼼이란 말 알겠어요? 경상도 말인데 날씬바꼼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세종대왕이 될 충녕대군은 밑에 동생인데도 얼마나 어주다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지요, 인상도. 그리고 말하는 거 대사를 물론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 놨겠지만은 그 표현력도 그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야 우리가 봐도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신학대학원생들도 야무치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다. 저 탤런트들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어중간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신대원에 경건에 설교를 신대 원장이 초청해서 이제 갈 건데 이번에 가면 좀 도전 받도록 좀 야단을 많이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1등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요 엉덩방아를 5,000번에서 6,000번 찍었대요. 엉덩방아를. 아마 그 김연아 엉덩이를 보면 막 엉망일 거예요. 겉은 매끄럼해 보여도. 축구 박지성 선수요. 그 발가락 전에 사진이 한번 올랐어요. 발가락이 막 다 문드러져서 엉망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고 예배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절 3절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를 보세요.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도전 받습니다. 이 어린 소녀한테 받읍시다. 어린 소녀.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나이가 아무리 말해도 소녀라 했으니까 15살 넘어가지 않습니다. 15살 이하입니다. 저는 볼 때 이 소녀가 나이로 치면은 한 12, 서너 살.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2절을 읽어 나가면 전쟁터에서 사로잡혀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땅으로 사로잡혀온, 포로가 되어온.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먼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요. 오늘도 제가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밝은 21세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저 깡패 같은 푸틴이 저런 짓을 하는데도 온 세계가 걱정만 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마 이 사기동계 원로 목사인 김 목사만 아마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저 푸틴이 지난 12월 달부터 벌써 공갈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겠다고. 그런데 모든 세계 나라도 유럽 나라들하고 미국은 설마 그러겠나 이래. 설마 그러겠나. 그런데 새해가 들고 1월 달이 되면서 실제로 그럴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왜 나토를 비롯해 유럽은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미국은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김 목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막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구촌에 같이 살고 있는데 걱정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국 군대 5,000명,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일본, 필요하면 우리 한국 한 100개 나라에서 막 5,000명씩만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나는 국경지대에 딱 포진시키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100나라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좀 보호하지 못할까?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면 마크롱과 영국의 윌슨 수상과 독일의 메르켈과 그 당시에 메르켈 여수상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푸틴이 감히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했으면 어떻겠나? 여러분 무지막지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뉴스에 다 보지. 지금은 뭐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병원에까지 산부인과 병원에까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죽어나가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아람 군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단 말입니다. 이 아람 땅으로. 그리고 이 나라의 장군집인 나만 장군집에 하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여러분 그 순서지에 저를 소개한 것이 보면 제가 강원도 철원 땅에서 강원도 철원과 파주 지역에서 제가 군대 목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령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 소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 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뭐 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뭐 했느냐? 왜 전쟁에 패했느냐? 왜 이름 없는 불쌍한 자기 나라의 어린 소녀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한 나라의 군대라면, 그 시대 한 나라의 남자라면 여성을 보호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호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공연히 엉뚱한 데 힘썼고 엉뚱한 데 힘자랑하고 그러라고 남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권력이나 누리고 자기 이익이나 취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지키고 여성들을 지키고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의 장관의 국회의원의 자리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남자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 못해가지고 자기 시대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왕과 장관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군인들과 남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이웃 동네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버려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6.25 때 피난 와가지고 이 땅에 여기에 자리 잡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 시절은 다 지나갔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일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상상은 할 수, 우리가 이론적으로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 어린 소녀가 포로가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아람 땅까지 끌려오는 동안에 그 아람 군대한테 얼마나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사람 취급 당했겠습니까? 사람 대접 받았겠습니까? 어린 소녀니까 또 어떤 성적인 어떤 모욕이라든지 그런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밤이 되면은 뛰어놀던 고향 마을이 생각나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요 이 아람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와가지고 남한 장군 집에 하인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포로 소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예수 믿음 받합시다. 예수 믿음 다시 예수 믿음 하나 분명하게 그들 가슴 속에 심어놓으면 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와 신앙이 이 소녀의 가슴 속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이 없었다면 이 소녀도 아람 땅에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끌려오다가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어느 날 이 소녀의 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의 변곡점이 있어야 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마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0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열왕기하 5장 말씀 사람을 살려라는 사람을 살리는 낙현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낙현교회 성도가 되라는 그 말씀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셨다. 전환점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것이고 나오게 될 때에 오늘의 이 부흥회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녀의 눈에 나만 장군의 나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오늘 이 말하는 오늘 아침에 당장 나만이 병 걸린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이미
나병 걸린 지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예사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 하나의 상상력입니다. 어쩌면 이 우리 소녀의 마음속에 어느 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주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나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눈에 다 나병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 잘났다 큰 소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땅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 같은 어린 소녀까지 부모님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고 나 같은 어린 소녀까지 포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당신 오늘 아침 보니까 나병 걸렸네. 잘 됐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당신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 어쩌면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시각으로 그동안 바라보면서 속으로 비웃고 그래, 당신도 좀 당해봐야 돼. 당신도 좀 망해봐야 돼. 제가 이런 시각을 왜 가지게 되었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각을 제가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우리 고신총회 큰 교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그 해 강사 중에 한 분이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도 강사로 오셨어요. 우리가 말만 듣던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름 들어보셨지요? 김용기 장로님 모르면 간첩입니다. 예.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언어를 이루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크게 하신 분. 김용기 장로님, 우리 부산 고신의 복음병원의 장기려 장로님, 벌표 유한양행의 유일한 장로님,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 김용기 장로님이 그해 강사로 오셔가지고 나는 그런의 긴 시간 간증을 비롯한 그거 다 나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제가 붙들었어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원포인트 메시지인데 뭘 한 가지 붙들었냐? 김용기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반공사상이 투철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그때 김일성 살아있을 때거든요.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김일성 회개하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와, 나는 그때만 해도요. 김일성한테 조금 이롭도록 말하면 잡혀갈 때 아닙니까? 이 빨갱이 편든다 이래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김일성이는 빨리 배랑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럴 때거든요. 근데 김종기 장로님은 그 공적인 큰 우리 고신총회 교육대 자리에서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김일성 죽으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김일성 회개하라고 기도하세요. 왜? 김일성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일학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도 영락교회 주일학교 시절에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열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감동받아가 나도 커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 고향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도 이래봬도요, 제가 그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동화마을 자기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무려 1시간 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고신교회, 진영교회, 장로 우리 고신에 진영교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마루청 끝에 가니까 아버지가 진지하게 날 보고, 무연아, 너는 앞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내한테 이야기하더라. 내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다른 데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한마디 칭찬했지요. 전임 대통령께서 그때 아버님 말씀대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으면 틀림없이 그때 부산에 우리 고려신학교 뿐이니까 내 선배 목사가 되었을 것이고, 전임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때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설교도 잘 했을 겁니다. 내가 칭찬했어.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김일성은 죽어야 될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김정기 장로님 우리한테 가르친.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세요. 그 아들 김정일이는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목사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여하튼 그 관점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김용기 장로님 관점이 달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 하나님 하루속히 북녘 땅에 전쟁 없이 받합시다. 전쟁 없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전쟁 없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전쟁 없이 북녘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될 때까지 북한의 교회가 3,200개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칠골 교회하고 단 2개 지금 그거는 선전용 교회입니다. 실제로 선전용 교회입니다. 그거는 공산당 간부들, 부인들 몇 사람 계획적으로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부인들만 외국 손님이 어느 날만 예배당 문 엽니다. 그러니까 참된 보편적인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북한은 교회가 문 다 닫아버렸어요. 77년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해방되어 왔는데 지금 77년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낙헌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북녘 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큰 소리 못 치겠고 기대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 소녀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만 장군 병든 거 보면 막 그냥 지나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의 마음속에 남한 장군의 나병을, 그 나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쳐다볼 때 고소하게 느낀 게 아니고, 비웃으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 비웃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히브리 소녀의 마음속에 남한 장군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래 믿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전환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전환점이 중요해요. 전환점이 중요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한창 때 강단에서 새벽기도회를 끝내고 개인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다 사람이니까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믿어도 믿는 집이라도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또 담임 목사와 당회원 사이에는 뭔가 또 잘 지내다가도 어떤 안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또 갈등이,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최은기 목사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전환점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네가 말이야, 너희 장로들이 참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 깨달음이, 네가 말이야, 김 목사 네가 말이야, 목사가 안 되고 네가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제가 어릴 때 장로가 될 꿈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슈바이처 박사 정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의사가 돼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돈 많이 안 받고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실제로 의사가 되면 돈 많이 안 받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값을 다 받았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학생 시절이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따로 저에게 네가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너를 돕고 있는 사기동교회 그 장로들만큼 네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내 앞에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역지사지. 받아봅시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럼 내가 장로로서 우리 담임 목사를 내가 얼마나 잘 협력하고 좋은 장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익동교회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진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있거든요. 이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장로가 됐으면 저분만큼 나는 할 자신이 없다. 왜? 저도 제 어떤 기대치가 있거든요. 내 눈에 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 멋지다 라고 내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 내 성품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야, 내가 장로가 되었으면 내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 골치 좀 아프겠다. 아니,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제가 기대하는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35명 시무장로님만 해도 은퇴 장로님은 거의 50명이 돼. 이야, 이 장로님들이 만약 나를 그런 식으로 갈보면 내가 목회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뭐 쏙은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다 저한테 협력적이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목회를 진짜 소신껏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입니까? 아멘. 그런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 다음부터요. 그 전에도 제가 보편적으로는 장로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의 목회했지만은 그날 새벽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익동교회 장로님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 고맙다.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나이로 형님이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맙다. 이야, 그런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기 성도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고신청의 교회가 지금 2150교회인데 2150교회 2000교회를 못 넘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2015년 9월 14일 수요일 12시 고로시장대원 강당에서 고신고래가 통합을 이루므로 2150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때 바로 통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주신 그 주인공이 당시 고신총회장 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전환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봅시다. 전환점. 이 히브리 소녀가 그 나만 자기 집주인 나만 장군 나병을 예사로 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지요. 그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즉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땅에서는 백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 국방장군 전쟁 영웅인데 백방으로 약을 썼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다 동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 번개불같이 뭔가 머리에 팍 영감이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남한 장군 나병이 지독한 나병 중에서도 지독한 나병인 것 같다. 아람 땅의 약과 의사들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누구일까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면
낳을 것이다 라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꽉 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기 여주인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주인님, 마님, 주인 아저씨께서, 주인 우리 남한 장군께서 내 조국 땅 이스라엘 땅 선지자를 찾아가면 제가 믿기로는 틀림없이 그 선지자께서 받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람 땅에도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 본문 읽어 나갈 때 아람 땅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신 이름이 뭡니까? 림몬 아닙니까? 림몬. 그러나 림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림몬은 그냥 우상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고 친히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우리 인류를 향하여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감히 소녀가 포로 입장에서 어떻게 국방장관 전쟁 영웅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믿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에요.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나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기도를 그래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 믿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은요 노아 시대, 다윗 시대, 다니엘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처럼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할 거냐? 저는 아무리 저는 연구해봐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받아봅시다. 새벽 기도. 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당에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걸어서 오신 분. 빨리 쑥 들으세요. 믿음으로 쑥 들면은 팔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내가 왜 손들어 보라 하시느냐?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낙현교회에 새벽기도 제물대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결국은 육체는 썩어질 몸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하나님께 더 다른 데 제물이 아니고 조상제사 제물이 아니고 저 법당의 절간의 제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낙현교회의 새벽재단의 기도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손 안 들으신 분은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맞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손 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손 안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손 안 들었으니까 더 책임을 느껴라. 할렐루야. 이런 전환점. 이 소녀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동안에는 포로로 보세요. 포로라는 신세, 어린 소녀라는 신세, 그 집에 여자 하인
여종 아닙니까? 여자종, 여자 하인. 어쩌면 노예 비슷하게.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딪히니까 당당하게 여주인을 찾아가지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은요,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앙생활 좀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좀 당당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주일 예배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올바르고 참된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구약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받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 저처럼 이렇게 저는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안 믿는 집에서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았어입니까? 내가 노력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 뭐지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새벽 계단에서 기도하다 묵상하다 보면은 제가 늘 자주 떠오르는 감동이 뭐냐? 이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앞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하락하면 여기 한 30분, 1시간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랍니다. 예? 이 복음을 히브리 소녀가 나만 장군 부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니,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아무리 포로신세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집에 하인으로 있으니까 나만 장군의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남들도 저 소녀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나만 장군 집에 있는 하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어떤 면에서는 매일 나만 장군 부인의 안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눈밖에 날까 싶어서 마음 졸이면서 살던 이 히브리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당당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달라진 점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담대히. 받아주세요. 담대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담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심지어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대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시대에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사도신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붙잡혀 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풀어주면서 다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했지만은 풀려 나가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외치더라고. 사도행전 4장 5장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북한의 공산치하도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얼굴에 웃음기 없이 자신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 하시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절 말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럼 요 3절과 4절 사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나만의 아내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3절에 보니까 히브리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여주인, 감히 하녀가 남한 장군을 독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면 무례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의 여주인이 이 소녀의 그 복음의 말을,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만의 아내가 허투루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갖 경험을 다 해봤는데, 온갖 유명한 의사 다 대해봤는데, 좋다는 약은 아람 전국에서 다 지방마다 알려가지고 좋은 약 다 써봤는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소녀가 뭐 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용하다는 의사 한 명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주인님, 여주인님, 마님, 우리 바깥들은 남한 장군의 나병,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한 분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이 여주인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우리 어떨 때는요, 안 되지 싶어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감정이 떠오르네요. 제가 사익동교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 목사님이 조금만 거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때로는 노벨될 필요가 있어요. 노벨이란 말 몰라요? 도움꾼,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말 안 듣는데 누구를 옆에 넣으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요일날 저녁 예배당 옆에 가까운 바로 옆에 식당에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목사님 식사만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해서 그 시간에 식당을 갔어요. 그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에는 과거에 동래구가 큽니다. 동래구만 인구가 한 60만이 넘어요. 그 동래구 안에는 우리 경상도에서도 이름난 큰 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다 잊어버린다 하면 범어사. 부산 하면 범어사 아닙니까? 기억나죠? 이제 이름. 불교 절 가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또 상식적으로는 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합천하면 해인사, 양산하면 통도사. 상식적으로 여러분 참고로 경상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골치 아파요. 내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골치 아파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경상도가 복음화율이 낮아요. 얼마나 유교, 불교가 심한지. 안동지방에는 지금도 당근 쓰고 한다니까. 당근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 쓰는 모자. 갓, 당근 이런 거. 그런데 그날 전도 대상자가 가서 인사를 나누고니 부산시 동래구 불교 조계종 청년회 총무라. 사회적인 갈록은 동아대학교 ROTC 출신, 장교 출신이라. 그 우리 집사님이 그 부부하고 제 교제를 좀 하면서 정말 전도가 싶은 열정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전도가 됩니까? 불교 조계종 동래구 총무를 갖다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식사 자리에 그 부부가 나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처음 만났는데 장황하게 내가 전도한다고 효과가 꼭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제 나름대로. 그 제가 식사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마지막에 저도 이제 예비역 소령이니까 공감대가 자기도 ROTC 장교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 좀 나누다가 딱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성이 장신데 장선님 그날이 금요일 저녁인가 그러죠. 오늘처럼 모레 주일날 백문이 불여 일건 제가 많은 말 안 하겠습니다. 모레 주일날 교회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상 밖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실제로 약속이 왔어요. 아멘. 그 첫 발걸음부터 지금까지 한 주일도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안 놀랍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빠집니다. 이분은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익동교회 주일 출석이 한 3,000명 됩니다. 장로 되기 진짜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장선생이 장로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한 동안에 저한테 세례받고 서리집사 임명받고 교인들의 신뢰받아가 장리집사 되고 때가 돼서 장로가 되었어요. 시무장로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만의 아내가 히브리 땅에서 잡혀온 포로 나이 어린 자기 집에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는 이 소녀가 하는 말 용한 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의사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자기 남편 나만 장군이 그 선지자라는 사람을 찾아가면은 고침받아 올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주인이 이 소녀의 말을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어느 날 좋은 나름대로 식당에 초청해가지고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아니면 카페에 초청해서 차 한잔 나누면서 내가 선생님에게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꼭 일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에 선생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병원의 모든 표식이 십자가 아닙니까? 만국 저십자사가 십자가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여성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니대요. 안 믿는 여성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남은 세월 선생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보다 선생님이 인생에서 잘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다가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게 뭐냐?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나만 장군이 정말 장가를 잘 갔구나. 장가를 잘 갔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여성들은요, 잘 들으세요. 어떤 여성들은 남편이 잘하고 남편이 출세하고 남편이 성공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남편이 건강하고 그럴 때는 남편 보고 아양도 떨고 잘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병들고 남편이 실패하고 이러면요, 언제 받더냐는 식으로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낙형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바깥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남한 장군의 부인, 이 여인,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 정말 훌륭하구나. 남편이 장군이고 전쟁 영웅이고 번쩍번쩍 빛날 때도 그 옆에 있었지만은 자기 남편 남한 장군이 병들어서 비참하게, 그것도 나병이 들어서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이 정도 되면 남편하고 같이 길 가겠습니까? 나병들은 남편 데리고 길거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만의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남편을 고치리라, 남편을 살려내리라고 그의 마음에 결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처럼 자기 집에 비록 이름 없는 하녀지만은, 포로로 잡혀온 하녀지만은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 희망을 걸고 그 말 예사로 듣지 않고 비웃지 않고 귀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결혼 주례를 560회 했습니다. 놀랍니까? 최 목사님, 고신총회에서도 더 볼 거예요. 여러분 아는 목사님 붙들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평생에 결혼 주례를 몇 번 했습니까? 100번 넘기는 분도 많지 않아요. 560회를 했다고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늘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뭐냐? 서약할 때입니다. 서약할 때. 그대는 옆에 있는 남편을, 그대는 옆에 있는 아내를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옆에 있는 신부 아무개를 사랑하겠느냐? 어떤 청각은 막 얼마나 고함을 크게 지르는지 막 옆에는 신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신부가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지 막 신부가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주례를 한창 중단한 적이 있어요. 신부가 한창 웃으니까 나도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주례자로서 마음이 걱정이 돼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로해야 될 건데 끝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약을 지켜야 될 건데, 시편 15편 4절, 여호와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세상은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살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나만 장군이 아내의 그 사랑의 충고에 감동을 받고 자기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보무당당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징계해 왔던 나만 장군이 비참한 나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몇 사람 보호를 받으면서 길 안내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나만 장군,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집에 당도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이스라엘에 비하면은 큰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전쟁 영웅이라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 자부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지자 집에 도착하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자기를 따뜻이 맞이하지 않으니까 나만 장군이 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뭐하러 오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감정에 끌려가지고 도로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긴장을 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늘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맙게도 나만 장군을 안내해 온 그 집의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했습니다. 주인님, 그만 일에 섭섭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만 주신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한다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병에 나갈 수만 있다면 백두산이라도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성경에는 없지만은 같은 말입니다. 나병만 낫는다면 백두산 꼭대기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에 나만 장군은 다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감정에 내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말이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내 옆에 사람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고신초연의 어떤 목사님은, 내 후배 어떤 목사님은 당회하다가 하도 막 답답하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목사님이 당회실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참 제가 그 교회가 고마운 것은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담임 목사 뒤를 자기도 뛰쳐나갔어요. 이 장로님은 왜 뛰쳐나갔습니까? 담임 목사 붙들러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담임 목사 허리를 꼭 껴안고, 목사님, 여기서 한 발이라도 더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나와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마음에 감동받아가 다시 당회실로 들어가가지고 사과하고 당회 잘 마치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고,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시면, 신호를 주시면 딱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나만 장군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맞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 그거 무시하고, 우리 아람 땅에도 얼마든지 큰 강들이 많이 있는데 물에 들어갈 바에야 거기 들어가지 하면서 발걸음을 엉 돌리려고 할 때에
이름 없는 종들의 그 호소에 마음을 겸손히 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받합시다. 말씀대로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육지에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나만의 온몸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되 어느 정도로 회복되었느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보드랍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생각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그림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실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나만아 나오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히브리 소녀요, 나만의 아내요, 나만의 종들이요, 선지자 엘리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설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가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먼 산 쳐다보듯이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듯이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낙현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나 개인이 알고 있는 또 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살려내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사람을 살려내는 낙현교회 되라고 이 종이 강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증거하였습니다. 낙현교회가 이후로 전날도 그리 했겠지만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